오늘 또 주님 가운데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 많이 들으셨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뭔가 도전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형성되어 간다, 문화가 형성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타협하면서 안주해 있는 유대 종교에 도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당시 유대 사회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유대인들의 응전을 이겼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응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의 응전에 예수님의 도전이 성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반대로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이 기독교에 있어 왔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초기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칼로 창으로 죽이고요, 톱으로 켜기까지 하고요, 돌에 맞아 죽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혀서 압사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서 불을 지름으로 밤거리를 밝히게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핍박을 가했기도 했고요, 성경을 모아서 불사르기도 했고요, 이념과 종교의 집단에 따라서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난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런 도전에 우리 믿음의 성각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응전을 했고, 그리고 그 응전이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전과 응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소위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전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지 말아라,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지 말아라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한번 말해 봐라, 한번 생각해 봐라 응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응전이 승리로 끝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빌기를 마침에,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침에 땅이 흔들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그들의 입을 닫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은 담대히 말하더라, 담대히 전하더라, 하지 말라는 일을 오히려 더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서 전하더라. 2사람에게 금지시켰는데 12명이 전하더라. 도전에 대해서 응전이 승리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 어떤 도전에도 승리가 보장된 그런 영적 전쟁임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수많은 싸움을 사탄이 걸어올 텐데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어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수많은 도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은 항상 이김으로 끝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낙심할 수도 있었을, 좌절할 수도 있었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제자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승리를 주셨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모인 터가 진동하더라.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터가 흔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로 불러 모으신 다음에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아무도 이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죽는다 금지시킨 다음에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하실 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온 산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땅들조차도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임재하자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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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이사야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하늘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났더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예루살렘 성전 오른 동쪽 그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나 그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되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고 말하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둘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떠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취직 잘 되게 해주십시오. 결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됐다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 같이 계신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산헤드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뒷걸음질 칠 수도 있었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모인 것이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데, 성령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선택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더라. 모든 사도에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더라.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쉬웠을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을 했습니다. 위협을 한 이유는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권위 앞에 위축되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에 오히려 담대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담대함을 갖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겼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산헤드린 사람들의 위협에 낙심하고 뒤돌아서며 뒷걸음질 치는 루저가 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협박을 당하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다는 증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산헤드린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면서 협박하고 풀어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도들에게 옵니다. 와서 그들이 겪은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겪은 것을 이야기하되 자기들의 무용담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전 그 미문 있잖아, 글이 들어가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거야. 늘 거기에 구걸하던 사람, 못 걷는 사람,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손잡고 일으켰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고 일으켰더니 바로 그 순간 완전하게 나와서 성전에서 뛰고 그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고 전했다? 무용담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겪은 것, 산헤드린 앞에 가서 겪은 것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도 이렇게 협박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못하게 하더라. 큰일 났다. 긍정적인 이야기만도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만도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들을 실망시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동료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거나 혹은 자기들의 공과를 드러내므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모두 다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도움이 필요했기에.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하여 한 마음, 같은 마음, 마음을 같이한 것, 초대교회의 아주 강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간증할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이렇게 들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간증거리가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큰일 났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누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동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성벽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곳,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졌지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가면서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 이것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봐달라고.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굽어본다. 옛날 성경에는 한문으로 하감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굽어본다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이렇게 굽어보지 않죠. 위를 쳐다보면 보는 것을 굽어본다고 하지 않죠.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위를 향하여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래를 내려다보십니다. 이들의 눈이, 이들의 시선이, 이들의 관계가 마주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의 형편을 알아달라고, 자기들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여.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대주제,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굽어 살피셔서 보시고 우리 문제에 개입하기만 하면 우리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닥쳐올 핍박을 예견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별 문제 아니었으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저는 교회 문제 제 집사람한테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좋은 것은 이야기하지만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잖아요.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저 포함해서 5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제일 선임이었는데 다른 부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떤 문제를 다른 사모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임 부목의 사모가.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마음이 상했는지 그건 몰라도 될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그냥 정색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었는지요. 큰 문제 아니면 이야기할 필요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동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떤 건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얼마나 큰 건가? 이 문제 소홀히 다뤘다가는, 이 문제 무시했다가는 어떤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건가?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손자의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부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지피지기 백전불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상대편을 알면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위태롭지 않다. 지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지요.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부지피이지기 일승일패.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반반이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우리 기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압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애써봐야, 우리가 전략을 짜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뭘 해봐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 학문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 사내들인도 알고 제자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그들이 어디에 기대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절실히 저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머리카락 하나 더 안 납디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방법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해야 할 바가 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위험이 닥쳤지만, 어려움이 닥치지만, 사람들이 못하게 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뒷걸음질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 마! 라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말한다고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31일 동안 10,000km를 넘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얘기해서 한 번 안 놀라시네요. 10,000km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0,000km를 걸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이 걷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발가락에 쥐도 나봤고요. 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마는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걷고요. 한 번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걸어가는 외국 아가씨가 괜찮냐고, 뭔가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괜찮냐고, 혹시 물은 안 떨어졌냐고, 그 지경까지, 탈진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10,000km 이상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협박하면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능력 밖의 일이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은 꼭 말해야 된다. 요즘 청문회, 또 헌재, 재판, 특검 통해서 소위 증인 많이 보는데 열받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냥 청와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보하고 관계됩니까? 그따위 증언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합니다. 왜? 보고 들은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해야 됐다는 생각에 하나님 우리를 하감하시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뭐 하려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하려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부합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나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랬대 저랬대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동료의식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는 무능합니다.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무능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개입해 주심, 하나님의 간섭해 주심을 기도할 때 우리는 루저가 아닌 승리자, 위너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